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31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칼이 깨어서 목자를 치리라. 칼이 깨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죠. 목자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구조가 해체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주전 167년에 셀키드의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이요. 어제 화요일 말씀이었었죠. 우상은 사람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뇌 속의 우상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뇌 속에 있는 참 치명적 우상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 근데 성경에 참 귀한 게요.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공평을 말씀합니다. 공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카라,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일꾼으로 사용하던 그런 통치자들, 임금들을 칼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그리고 그런 통치자들이 멸절되면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감싸 안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 땅에서 온 백성들의 3분의 2가 죽고요. 3분의 1은 살아남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은같이 연단될 것이고 금같이 순수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이 이런 연단의 시간이었죠. 우리는 조선시대 때에 온 국민의 절반 정도가 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한 40%? 네, 40%가 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종이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개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다른 나라 백성이나 다른 민족들을 종으로 삼는데 이 조선 사람들만 동족을 종으로 삼는 그런 해괴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등을 외치는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들이 소개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확 쓸려가죠. 뭐 종교 어떤 사람들 이제 자기네들의 주인이나 뭐 양반들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박헌영 같은 사람은 북한이 쳐내려오면은 남한에서 100만 명이 관기할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해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6.25를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온 국민의 그때 미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남한 국민들의 70%가 공산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를 거치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멸절되거나 완전히 지하로 숨죠.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요, 미국이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돈을 보내주고 기술을 보내주고 중국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유학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철저하게 반중국가였어요. 6.25를 거쳤으니까. 사실 6.25는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뭐 김일성은 처음에 몇 달 이렇게 싸웠고요. 그 다음에는 다 중국군과 싸운 거죠. 6.25 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군과 싸우다가 희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이제 반중 국가였잖아요. 중공을 굉장히 우리가 싫어했잖아요. 불과 뭐 20년 전, 30년 전에 중공과 전쟁을 했는데 중공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이 중공과 손을 잡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반중의 정치인들은 미국이 볼 때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중 인사들을 중용을 하죠. 그리고 친북 인사들도 중용하고요. 미국이 그렇게 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중의 핵심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이제 자기 부하에 의해서 시해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마가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자유공화주의 물결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같이 이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온 나라, 이런 나라는요, 친중적인 정치인들과 반중적인 정치인들 사이에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과 그 LG의 엔솔 공장에서 있었던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은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 체포하는 이건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 공장 건설 현장이니까 뭐 중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각 파이프나 뭐 무기로 쓸 만한 그런 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장갑차 들이밀고요, 완전히 중무장하고 그리고 헬기까지 띄우면서 그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거는요,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구출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야, 저 외무부 장관은 그 미국 정부를 우리나라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적국으로 대하는구나. 거기에 저는 외교관은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무부 장관이 저렇게 비외교적 언사를 쓰는 걸 보면서요, 저게 실수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일부러 그런 건가, 구출이란 단어를 쓴 것이 고의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이거 헷갈리네요. 네, 헷갈립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보내면서 뭐 그냥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온 그 노동자들을 다 데려온다 뭐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막 다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또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뉴스를 해설하는 사람들의 얘기하고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 이게 뭐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온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갔더니요. 칼이 깨어서 왕을 제거하고 통치 구조를 깨뜨리고, 그러나 살아남은 백성들은 순수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교회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적 발전과 부흥을 주셨잖아요. 근데 교회들도 하나님을 별로 안 찾죠. 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교역자들이 직장인처럼 예전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요즘에는 직장인들처럼 사역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야성이 사라졌다. 그렇게 안타깝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고통에 던져지면은 사람들은 비로소 은같이 연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연단될 것입니다.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극한의 연단을,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람은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국민이 각성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그 사람들 처리할 때에 그렇게 예외를 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뉴욕에서 미군을 학살자라 부르고 막 했던 피플 서밋이라는 그 시위가 있었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혹시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이나 LG 엔솔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아닐까? 그걸 조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이거 뭐야? 아니 왜 미국에 가서까지 저래? 이거 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 뭐 중국이 전성절에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가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의전 서열 2위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두 일이 이 연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을 손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드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